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새벽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중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핵심 단어는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는 애굽에서 구출되어 선택받은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형편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족속, 그리고 누구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또 가진 것들이 엄청 대단하지 않은 그러한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몰아가시고 그 한 가정이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430년간의 그 애굽의 생활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얼마만큼의 인원으로다가 지금 이제 성장을 하게 되냐면,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요 어림짐작해서 한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큰 민족, 많은 백성으로 그렇게 그 공동체가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선택받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사상이 있냐면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의식이 있는데요.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이 이 레위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에덴 동산에까지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 보게 되면,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인간과 하나님은 어떤 사이였었냐면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또 함께 나누며 누리는 그러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그 죄에 복종한, 죄에게 순종한, 죄를 숭배한 그러한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첫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끊어집니다. 파괴되어졌고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담고 이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회복을 유지하는데, 하나님과 끊어졌던,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이어져서 회복되어져서 살아가는 그것이 유지되는데, 단 한 번으로 연결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져 나아가는데 필요한 말씀들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요,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리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부모들이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잔소리가 심하다, 우리 어머니는 참 잔소리가 심하다. 잔소리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듣기에 부모님의 하시는 이야기가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못 해봤지만은, 마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을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불필요한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는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5분을 넘어서 10분을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진저리가 나죠.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아가 버린다거나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들끓어 오르는 것처럼, 레위기를 읽을 때에 레위기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그 성품이 참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구출되어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가운데 그 회복되어진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 우리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참 특이 체질이고요, 잔소리이기 때문에 빨리 안 넘어가나,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많은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을 모를지라도 이해하고 순종하는 아이는 참 이렇게 귀여움을 받고 이쁨을 받고, 쟤는 누구의 자식이기에 그렇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주변의 사람까지 칭찬을 하는 것처럼 레위기 말씀은 모르더라도 계속해서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아마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밝혀 조명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보니까,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평생을 이 본문을 좋아하면서 설교했는데 오늘같이 그렇게 감동받은 날이 없다라고. 그럼 뭐예요? 그동안 30년, 40년 아마 목회 활동을 했다면, 신학자로서 공부를 했다면 그동안은 그냥 헛공부한 겁니까? 그때에도 집중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40년째 읽으면서도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그렇게 읽어가시면, 그런 자세로 다 읽으면은 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는데요. 세계 여러 민족 중에 특별히 선택하였다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빼어난 민족도 아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민족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러한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일상 숨을 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로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님들은 이게 두 가지의 폭넓은 지혜를,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외발의 신앙이 많아요. 짝다리의 신앙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여기에는요 정말 다 바치는 것 같아요. 다 드리는 것 같아요. 다 몰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여기에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후에는 만족감이 대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 대단한데, 그래서 외발로 서 있는 것과 같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생각해야 되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진정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등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리가 나아갈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돌아선다고 해서 돌아설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저 세상 가운데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반면에 동시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하고는 전혀 딴판의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낱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일 수도 있지만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7장까지 각종 제사, 그 기본되는 목적과 절차,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를
진행하는,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한 규정 규례들이 거기 빼곡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 11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 것들, 참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정결례 또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한 것의 규정, 그래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고요.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성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을 유지할 것인가, 거룩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장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업무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23장부터 25장까지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각종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특별히 3대 절기가 있는 거 아시죠?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이렇게 이러한 절기 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에 핵심을 두고 어떤 것에 중심을 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갖다가 그렇게 고민할 줄 아는 은혜가,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내가 여기에 예배 드리고 기도한 후에 내가 직장에 가서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내가 가정에서는 오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한 후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나 삶의 자세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기쁘고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말씀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와 상대하는 많은 이웃들, 우리와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이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결과까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장,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좀 보면은요, 이게 핵심 성경 구절이라 제가 한번 좀 읽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아마 내일 읽어야 되는 말씀하고 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는데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 20장 7절 8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7장 11절 말씀은 그 피를 통하여서, 생명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을 가지게 될 것인데,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 거룩하게 됨을 어떻게 유지하며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꼼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난 선배들 가운데 어떤 선배가 우리에게 유익한 선배입니까? 일을 잘 시키는 선배,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선배를 만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인생에 대해서 이러할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마 전해준다고 그러면 그런 부모를 만난 자식은 참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가까이서 생활해 본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다라고 하는 그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덤벙된다는 것도 있어요. 빨리 가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차근차근 하는 사람은 그 단디하고 나가지만은 그 급한 사람들은 단디하지 못하거든요. 그것까지 아마 겸화되어 있다면 성격도 급하고 단단히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그 성품이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큰 아이한테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차분하게, 찬찬히. 그렇게 했을 때 실수 없이 갈 수 있는, 저는 실수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한마디만 듣고 화를 내고, 한마디만 듣고 한 대 때리고, 이렇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세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잔소리로 그걸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싫어서 그 말을 안 듣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또 시행착오에 시행착오를. 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 나아가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내 죄를 뒤집어 씌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누구의 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가 나아갑니까? 우리가 나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피의 능력으로, 그 피의 효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사함을 또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씀, 정말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자부심을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제사장다운, 제사장스러운 그런 삶을 좀 살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조금 더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밖에서 부산영락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랜 전통이 있고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부산을 대표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상징적인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되어진다면 그대로 더 다듬어 가시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미흡하다 생각하신다면 뭘 더 보충해야 될까? 뭘 더 내가 가져야 될까? 그래서 그러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 이제는 누구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를 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영적인 부분도 실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레위기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짐승의 피, 이제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것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용서함은 1년에 한 번씩 매번 반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용서함은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교제를 맺기 위한 속죄의 행위를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됐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짐승의 피를 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뭘 요청하시냐면 거룩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서 나아갔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우리가 다 전가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기꺼이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2절 말씀을 보면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돌로 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0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참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잘못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쳐 죽일 때에 누구의 손에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게 돼요? 사람의 손으로도 돌을 들어서 던져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맞은 사람이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이 피를 흘리게 한 돌을 던진 그 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것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것이고, 심판은 인간의 손으로다가 돌을 던졌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새벽부터 좀 살벌한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구원함을 받았어요. 선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선택한 백성은 그 선택받은 백성다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는 안 돼요? 더럽혀서는 안 돼요. 지금 여기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그리고 또 여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그리고 짐승과 여자 사이에, 남자와 짐승 사이에 있는 이러한 일들, 참 우리가 민망스러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고 반드시 죽는 그 일은 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하시구나, 하나님은 그러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홀로 다스리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인간이 관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없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관계가 있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 가운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불신의 인생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처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세요? 구세주로 오세요. 구원자로 오세요. 그리스도로 오세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온다고요? 심판의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에덴 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엔 알았는데요, 지나면서는 잊어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들이 탁 집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말에 유혹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 줄 알았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지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소망의 마음도 있고요, 떨리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재롱 부리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달라 하면 주기만 하고 요구하면 내놓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아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큰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하나님 존재를 알게 하고 동시에 인간 스스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할 뜻이 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담아두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전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어보니까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용서해 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게 하지 않을 뜻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를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이미 가도록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전도예요. 병나게 하려고 여기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출세 못한 사람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죽게 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우리가 끌고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가운데를, 질병 가운데라도, 환난 가운데라도, 경제의 위태로움 가운데라도, 그리고 인간관계가 다 어그러진 가운데라도 죽을 지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여기에 끌고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확고하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널 사랑한다.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으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확증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회개하는 순간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이러한 제사 가운데 있는 이러한 깊은 이야기들은, 메시지들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그대로 나와야 돼요. 교회 오셔서 계단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세요? 마당을 지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다가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더워? 여기 아스팔트를 깔아놔가지고 푹 찌네? 열기가 엄청 대단하네? 계단 올라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세요? 손잡이가 너무 미끄러워. 손잡이 좀 더 편한 걸로 할 수 없나? 마당을 걸어오는 동안에 우리 담당 교육자가 날 보고 있나? 인사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그런 거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치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가치예요. 이 마당을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 마당을 통과하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이 마당을 통과하면 내가 성령을 내가 만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더럽히지는 않았는가, 더럽혀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마당을 통과하고요, 계단을 올라올 때에도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오늘은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인가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올라오시면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또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필요한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정말 내가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리는 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아마 받아들여지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그런 마음으로다가 앉아있을 때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끓어오르는 그 먹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저 마당을 통과하시고요,
계단을 올라올 때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올라오시고요. 내 손 잡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손 잡고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올라오셔서 그렇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없다, 나에게 인쇄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교회는 냉랭한 교회야, 이 교회는 인정도 없는 교회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그 피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돌아가는, 성령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드리다가 참 엉뚱한 방향으로 좀 흘러간 것 같은데요, 우리 예배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날마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하면 삶 가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여 다시금 끊어지는 그러한 불행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생생히 살아 그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감을 아버지 영적인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겁지겁 아버지 달려나와 한 시간의 예배를 때우고 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흠없고 또 상처 하나 없는 그러한 어린 양을 고르고 골라서 내 대신 죄를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나왔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양 한 마리를 끌고 나오는 그러한 심정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 마당을 아버지 통과하여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계단을 아버지 올라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오르는 그 순간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기대, 예수님을 만날 기대, 우리 성령님을 다시 한번 만날 그러한 기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이 가볍게도 하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드려지는 찬양, 올려지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다 관계되어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모욕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결국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한 우리들이기에 다시는 아버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